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노래가 흥얼흥얼 나온다는 겁니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우면요, 노래에 이어서 덩실덩실 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뛰쳐나올 뻔한 이 제 충동을 얼마나 제가 이렇게 눌렀는지 모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국악 이 찬양만큼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찬양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도 노래입니다. 한 선지자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요, 사실 타당한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노래, 기쁨, 감사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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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나무들입니다. 그 열매들은요, 일반 농민들이, 서민들이 배고플 때 그저 길에 지나면서 하나씩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도 없고 소도 없다. 더 극심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의 나라는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적으로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곧 멸망합니다. 국운이 기울었어요. 이미 이집트가 아주 깊숙이 내정 간섭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교체해 버렸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아요. 탐관 오리들이 득실거렸고요, 백성들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이 잘 됐던 그런 종목들,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자동차, 전자, 핸드폰, 철강, 여러분, 이런 산업이 지금 이미 기울었지 않습니까? 이미 부도 직전에 나와 있고 또 부도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량 해고 사태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출도 안 되고 내수 경기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률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인지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대로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자,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인데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국가 이미지는 한 단계 하락했고, 국가 경쟁력은 4단계 하락했고, 투명 지수는 3단계 하락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질은 작년과 비교해서 7단계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중국보다 못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지금 엄청 시끄럽습니다.
자, 사면초가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터져 나오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넘쳐 흐르십니까? 자, 개인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거기에서 비롯된 참 기쁨과 존재적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농작물이 하나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자기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박국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요, 처음에 하박국의 태도는 하나님에게 매우 불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먹질을 해대면서 하나님에게 따져 썼더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공의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만 어린 이 목청 높여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들었던 선지자입니다. 기쁨이 어디 있었어요? 감사가 어디 있었어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심각한 이 우울감에 빠져있던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볼 때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반드시 개입할 거다. 역사할 거다. 비록 네가 생각하는 방법, 네가 생각하는 시기는 아니겠지만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개입하고 심판하고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저히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보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 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지 하면서 그는 이제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방 읽어준 말씀대로 내가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 한 5억짜리 한번 당첨됐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누가 못해요? 그 감사를 누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조건적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비록 고통스러워도, 내 현실이 암담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감사가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미안합니다, 행복은 거기에 없는 거죠. 무엇인가 많이 소유한 사람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념일을 지킵니다. 예컨대 8.15 광복절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매년 8월 15일을 왜 광복절로 지키나요? 그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1년에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감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오는 존재적인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승진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달라고만 했습니다. 밑이 빠진 독처럼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 달라고만 했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한번 감사를 올려드려 보자는 거예요. 좀 달라고는 그만하고 주신 것 한번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지적했듯이 인간에게 오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은 엄청 많은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고난에 빠졌던 힘든 일들만, 그런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3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죠. 자, 사랑을 받습니다. 관심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습니다. 받는 단계예요. 주로 새 가족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주로 받는 단계입니다. 통계적으로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신앙을 받는 단계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감사하는 단계죠. 감사. 고마운 걸 아는 거죠.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드리는 단계입니다. 드리는 단계예요. 자녀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죠. 그러면 부모님의 꼭 내복을 사오더라고. 왜 그게 내복을 사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뭘 사와서가 아니라
수건 하나라도, 손수건 하나라도, 양말 한 켤레라도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그 부모 마음 어때요? 이야, 참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야, 이놈이 이제 다 컸구나, 다 컸구나.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면 그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헌금도 하고요, 11조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새가족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어느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저는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야, 이분이 벌써 이렇게 믿음이 컸구나,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구나.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감사를 알면, 은혜를 알면 보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인생을 거의 끝마쳐 갈 즈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고 알려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드렸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면 저는 망가졌을 겁니다. 저는 교만했을 겁니다. 저는 그야말로 아주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은 길로 이끌어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뭘 인정하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인생 아니고, 내 욕망대로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하는 인생,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오늘 찬양대가 앞부분에 불렀던 찬양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미래의 너희의 인생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공중 나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들꽃들을 보라. 내가 다 먹이고 내가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악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식만큼 좋은 것으로 베풀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가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넉넉하지 않죠? 소출도 없고 수입도 적고 사는 게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붙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내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신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